안녕하세요. 가톨릭튜브 구독자 여러분, 비하인드 영화 칼럼의 구본석 사도요한 신부입니다. 안녕하세요. 비하인드 영화 칼럼의 김선아 비비아나 배우입니다. 지난번 비하인드 영화 칼럼에 출연하신 영화 장기자랑의 이소연 감독님이 남겨놓은 여운이 아직까지도 이 자리에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감독님께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셔서요. 아직도 여운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영화 칼럼의 구신부님, 안방마님을 기다리고 계신 시청자들이 많을 테니까요. 비하인드 영화 칼럼의 공동 MC이자 시청자 중 한 사람으로서 신부님께서 아주 편안하게 진행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은 편안하게 하라고 해주시긴 했는데 오히려 더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우리 배우님께서 격려해주신 덕분에 감독님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오늘 녹화에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영화는 피에로 메시나 감독의 2015년작인 당신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이 영화는 아들 주세페를 잃은 어머니 안나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꾸립니다. 아들 주세페를 갑작스럽게 떠나보낸 이후 이 시름에 빠져있던 안나에게 어느 날 전화 한 통이 걸려오게 됩니다. 이 전화를 건의는 아들의 전 여자친구 잔인데요. 한동안 연락이 끊겼던 주세페를 볼 수 있다는 설렘을 안고 안나가 살고 있는 이 저택을 찾은 잔은 정작 주세페가 그곳에 있지 않다는 사실에 당황하게 됩니다. 하지만 안나는 잔에게 진실을 말해주지 않는데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비밀을 안고 있는 안나와 애인의 무소식에 상심한 잔은 주세페가 돌아오기로 약속했던 부활절을 앞두고 함께 지내게 됩니다. 영화 당신을 기다리는 시간은 이탈리아의 신예 피에로 메시나 감독의 장편 데뷔작인데요. 특별히 감독은 이 데뷔작으로 세계 3대 영화제 중 하나인 베니스 영화제 황금 사자상에 노미네이트 될 정도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저는 이 영화를 감상하고 나서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이 어머니에게 슬픔, 이런 한 단어나 하나의 감정만으로는 간단하게 규정될 수 없음을 알게 됐어요. 이런 점을 이 영화가 어머니 안나와 그 아들의 전 여자친구인 잔느의 만남이라는 특별한 상황을 통해서 일깨워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인지 그 어머니 안나 역을 맡은 배우 줄리엣 비노시의 연기가 제 마음을, 또 이제 보는 이들의 마음을 먹먹하게 그렇게 만들었던 것 같은데요. 신부님께서는 어떠셨나요? 자녀를 잃은 부모의 비통한 심정을 한자어로 이 참혹할 참자와 슬플 척자를 사용해서 참척이라고 하죠. 영화는 이 참척을 진중하고 사려 깊은 시선으로 담아냅니다. 자녀를 잃은 부모의 심정은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입에 올리기도 어려운 감정일 텐데 이 배우 줄리엣 비노시는 그 감정이 무엇인지를 관객들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 영화 곳곳에 새겨진 종교적 상징들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점이 영화 속의 종교적인 상징과 이렇게 맞물리면서 자연스럽게 성모 마리아님의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신부님께서 5월에 성모성월을 염두에 두고 이 영화를 선정하셨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배우님과 함께 어느덧 8번째로 비하인드 영화 칼럼 촬영에 임하다 보니까 제가 굳이 먼저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 배우님께서 저의 의도를 파악해 주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말하지 않아도 네, 알아요. 알아차려 주셔서 감사하고요. 영화가 시작됨과 동시에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그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는 불쌍의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불쌍의 여인이 우리는 성모 마리아일 것이라는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감춰져 있듯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성모 마리아께서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겪었을 인간적인 슬픔과 고통을 이제부터 영화 안에서 펼쳐질 안나의 모습을 통해서 어렴풋이나마 가늠해 볼 수 있게 될 것임을 알려주는 대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안나의 모습을 마주할 때마다 자연스럽게 성모님을 떠올려 봤는데요. 장례식을 마치고 집에서 슬픔에 빠져 지내는 안나의 모습을 보여줄 때 방 밖에서 못을 박는 소리가 들려오잖아요. 그 저택에서 일하는 피에트로가 벽에 못질을 하는 소리가 아들 예수님의 손과 발에 병사들이 못 박는 소리를 상징하는 것처럼 저한테는 다가오더라고요. 어쩌면 그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마치 트라우마처럼 성모님의 귓속에서는 계속 그 소리가 맴돌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이어서 이 피에트로가 안나의 저택 안에 있는 창문들에 커튼을 쳐서 이 빛을 가리는 장면이 등장하잖아요. 저는 이 장면에서 낮 12시가 되자 어둠이 온 땅에 덮여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라는 이 마르코복음 15장 33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 펼쳐진 암흑과
맞닿아 있는 장면처럼 다가왔거든요. 저는 잔이 안나의 저택으로 향하는 장면에서 잔의 눈에 들어오는 주변 풍경이 온통 돌로 된 산이다라는 점이 눈에 띄었거든요. 아마도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장소인 골고타 언덕이 떠올라서였을 것 같아요. 이어서 그 안나의 저택으로 향하는 와중에도 어느 트럭이 잔네의 눈에 들어오는 장면이 있는데, 트럭의 짐칸에는 성모상으로 보이는 그 커다란 성상이 비닐에 뒤덮여 실려 있습니다. 영화의 말미에 펼쳐지는 부활절 축제 때 사용될 성모상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이 그 비닐에 쌓여서 손만 보이는 성모상이 의미하는 바가 궁금했거든요. 신부님께서는 이 장면을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 비닐에 쌓인 성모상이 마치 아직 아들 주세페의 죽음을 직시하지 못하고 이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안나의 심경을 대변해주는 것처럼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성모상이 부활절 축제를 맞는 사람들 앞에 오롯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안나는 비로소 잔 앞에서 참아왔었던 슬픔과 아들을 향한 그리움을 오롯이 마주하고 표출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꼭 이야기하고 싶은 장면이 있는데요. 죽은 주세페가 어머니 안나 앞에 등장하는 일종의 판타지적인 역할을 하는 장면인데요. 영화 포스터의 배경으로도 사용되었을 만큼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다, 이렇게 그런 장면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그 아들의 모습이 등장하지는 않고 목소리와 손만 좀 의미심장하게 드러나잖아요. 특히 저는 욕조에서 몸을 담그고 있는 주세페에게 손을 보여달라고 하는 안나의 모습으로부터 예수님의 못 박힌 손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저는 주세페와 마주하는 안나의 모습이 이 성경 속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죽음을 묵도한 성모 마리아의 그 심경을 가장 강하게 대변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주세페가 안나에게 엄마가 혼자인 게 걸려요 라고 말하자 안나는 그런 생각은 떠나기 전에 했어야지 라고 답을 하고요. 이어서 같이 한 시간이 너무 짧아 라는 한탄 섞인 말을 내뱉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부터 27절의 말씀이 떠오르는 대목인데요.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의 고통을 겪으시면서 어머니를 향한 애틋한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맡기는 모습을 보이시죠. 예수님께서는 혼자 남게 될 어머니 마리아가 마음에 걸렸을 것입니다. 또 십자가에 못 박힌 아들을 바라보는 성모님의 심경은 오래전부터 준비된 하느님의 계획을 받아들이는 굳센 마음과 아들과의 작별을 앞둔 어머니의 찢어지는 마음이 교차되는 심경이었을 것입니다. 영화 속 죽은 주세페와 어머니 안나가 나눈 대화는 십자가상의 아들 예수님과 십자가 아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인간적인 감정 안에서 마음으로 나눈 대화처럼 다가옵니다. 참고로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라는 요한복음 19장 27절의 말씀은 저의 서품 선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영화 속 저 장면이 오래도록 잊히지 않고 제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신부님의 서품 선구까지 들을 수 있어서 영화가 더 의미 깊게 저한테 다가오는데요. 아마도 비하인드 영화 칼럼을 촬영하면서 이처럼 좀 많은 종교적인 메타포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게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러한 종교적인 상징뿐만 아니라 아들을 잃은 어머니로서 겪는 그 상실감을 좀 있는 그대로 담아낸 메타포들이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극 초반에 그 잔이 도착하는 공항의 모습을 비출 때 공항의 무빙워크에서 움직이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달려서 마치 그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소년의 모습이나 극 중반에 피에트로가 시청하는 TV 속 영화의 등장인물이 그 제자리에서 계속해서 줄을 끄는 모습들은 아들을 잃은 안나의 상실감, 또 아들 주세페를 향한 그리움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줄어들거나 이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서 짊어질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처럼 다가왔거든요. 주세페를 향한 이 안나의 감정은 항상 제자리 걸음이다라는 것처럼 보여졌어요. 그런 점에 있어서 주세페의 전 여자친구 잔의 존재가 의미 깊게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이 영화를 감상하는 내내 관객은 안나는 왜 잔에게 주세페의 죽음을 알리지 않지? 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잔의 존재는 사랑하는 연인을 떠나보내야 하는 이의 슬픔도 크겠지만 자식을 가슴에 묻어야 하는 부모의 심정에 비할 수는 없음을 관객으로 하여금 느끼게 해줍니다. 그만큼 아들을 잃은 안나의 상실감을 부각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차원에서 지난 3월에 소개해드린 영화 아들과 지난달에 소개해드린 영화 장기자랑도 모두 자녀를 잃은 부모의 상실감이
이야기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 마치 우연의 일치처럼 다가오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이 영화의 종착지가 부활절이라는 점이 인상적인데요. 영화는 아들의 죽음이 불러온 상실감을 극복한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진 않습니다. 부활절은 단순히 슬픔의 극복을 의미하는 것 대신 죽음과 생명 사이의 연결을 보여주며 결국에는 아들의 죽음으로도 끊을 수 없는 어머니의 사랑을 부각시켜줍니다. 영화의 진중하고 사려 깊은 태도가 돋보이는 대목입니다.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또 그 안에서 성모님에 대한 이야기도 풀어나가다 보니까 성모님께서 감내하신 인간적인 고통과 고난, 슬픔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성모성월에는 십자가상의 아드님을 마주하며 겪은 고통뿐만이 아니라 처음 아들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가졌을 두려움, 요셉을 여애였을 때의 상실감, 아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활을 시작하기 전까지 평범하게 그지없는 모습으로 지내는 것을 두고 가졌을 그런 의문 등도 함께 묵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영화 당신을 기다리는 시간과 함께 이번 성모성월을 더욱 의미 깊게 보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소개해드릴 영화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2023년작인 괴물입니다. 이번에도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